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보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나를 증명한다. 나의 생각과 느낌보다 나의 삶의 현장이 나를 증명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죄삼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을 외치는 거였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신을 믿으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에 침몰하는 배에서 이 배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외쳐도 그 배는 가라앉는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인정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썼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생각과 믿음이 왜 잘못됐냐 아무리 말하고 논리와 철학을 가져다 얘기를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건데,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 들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전도 방법이 참으로 제대로 적중한 거죠. 그러니까 점차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19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귀신들도 바울의 명성을 알 정도였다고 했고, 마술을 써왔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마술책이나 부적 등을 가져다가 불태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 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보니 돈 5만 립에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변화된 삶,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증거는 과거의 삶의 습관과 태도로부터 확실히 돌이켜서는 겁니다. 변하죠. 그러니까 익숙한 과거와의 이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던 옛 습관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 옛 삶의 그 거짓된 모습으로 뒤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될 때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오던 그냥 삶의 똑같은 현장에서 과거 익숙했던 삶을 살면서 죄악과 욕심을 함께 즐기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똑같은 현장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옛 습관이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유일한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온전히 알기 전에 우리의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 속에서 뭘 거절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과거 즐기던 세상의 가치던 지금 세상이 여전히 즐기는 세상의 그런 가치이던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의도가 바르게 들어가기 시작한 에베소 지역에서 미신과 부적을 믿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후에는 그런 미신의 흔적들, 부적들을 다 버린 거죠.
온전하지 못한 책들이나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습관, 태도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변화가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증거, 우리가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예전의 가치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그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향락들을 다 버리고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걸 보면 되죠. 바로 어저께까지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도 함께 서로 욕심과 욕정을 따라 부어라 마셔라 하며 즐기던 세상 죄악된 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단호하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가 가리키는 그 길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주일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이는 만남들, 셀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이전에 즐기던 술, 담배, 다른 향락과 쾌락들을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느낌이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나의 삶을 보면 그 감정과 느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을 변화시켜서 결국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다른 길, 천국을 향한 길, 세상과 부딪히며 역행하여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담담하게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런 바른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 친구관계, 직장, 사업터 등에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변했으니, 똑같이 살던 것에서 나는 변했으니 그들이 거추장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다들 함께 죄악 저지르고 즐기던 그런 이런 탐욕과 음욕 속에서 이제는 바르게 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바른 길인데, 그런데 그런 죄악을 여전히 즐기고 고집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집단 속에서는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어떻게 오랜만에 이제 동창회에 나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이 살아왔던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변화된 걸 보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야, 정말 우리 책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를 그렇게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우리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졌고, 그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가치가 달라졌고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전에 함께 즐기던 술과 담배, 여자, 쾌락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짐과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고 완전한 신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벌던 그 마술책, 그걸 다 태워버렸고, 아테미 신의 조각 형상은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미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던 에베소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기던 친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된 그 교회와 성도로 인해, 나로 인해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청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빛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음란함과 쾌락과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버려야 할 세상의 습관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까지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왜 성도는 그런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되냐라고 항의하고 불만 토로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 속의 교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분리해낸 그 옛사람, 옛 사회 속으로, 그 옛 죄악된 습관으로 또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독교인인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타협하는 생각들,
그래서 죄악의 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목사들도 있죠. 우리가 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교육해도 세상의 유혹과 급작스러운 실수로 인해 자칫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목사나 그 리더들의 그릇된 오픈마인드, 이거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를 짓게 아주 담대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는다면 로마서를 통해 외쳤던 이런 죄의 공범자가 돼서 죄를 향해 가는 성도들을 방관하고 이 시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더 동조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에베소 도시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빛과 소금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삶을, 세상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타협하는 파수꾼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을 외칠 수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라 하신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을 알려라,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심어놓으신 그 양심이 저들의 마음에 울림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저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에 가득 찬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듣고 허망한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에베소 도시처럼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와 성도의 바른 회개와 진정한 변화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흉내내지 않고 온전한 말씀의 가치를 살아갈 때 이 시대와 이 도시도 그 에베소의 변화와 같이 변화를 이룰 겁니다. 자, 이 일을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 속의 이 젊은 청년들과 부부들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창출해 갈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때 바른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리라 믿습니다. 자, 모두 힘내서 어두운 세상을 거룩한 빛된 삶으로 밝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에 합당한 자녀답게 살려 하기보다 항상 내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말과 느낌이 아니라 삶의 변화고 이전의 삶과의 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늘 되돌아보고 더욱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으나 내 스스로 결단할 때 할 수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사랑을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것보다 내 삶에 드러나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나의 현실을 증명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말하지 못해도 내 삶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된 백성 된 삶 살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